이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절, 퍼스트 크리스마스의 풍경입니다. 참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양떼의 울음소리는 아마 들렸을 것 같은데 들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고요한 밤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이 잘 들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촌에 이렇게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 그런 걸 좀 적막함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밥 먹고 한 8시, 9시만 되면 개 짖는 소리 외에는 잘 안 들렸어요. 그런 적막함인데 들에 있었으니 얼마나 또 고요한 밤이었겠어요. 목자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는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최고의 존재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의 목자는 아주 주목받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비천한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옮겨 다녔고 양떼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거나 절기에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고 배제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들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보통 이스라엘에게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어떤 사실이 확인이 되고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1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정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던 자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데에 있던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에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맑고 한한 아니죠. 그 어둡고 컴컴한 밤에 강력한 스트라이트가 그들 가운데 비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할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선포되자마자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찬양도 아름답지만 이 찬양과 같이 웅장하고 큰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하는, 이게 하음이 4개 하음이었을까 16하음이었을까 어쨌든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음으로, 그죠? 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또 싹 사라졌어요. 그러자 그 목자들은 의심이 없이 바로 그들이 천사들이 전한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3일 후면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성탄절에 대한 설레임이 있으세요? 목사님 나이가 얼마인데 그 성탄절에 대한 또 설레임이 있고 그렇게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나신 날인지 모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 로마 시대 때 정한 날이라면서요. 그거 맞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고 그 날을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맞나 안 맞나가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와 거기에 대한 기쁨,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뭐 기뻐하고 잔치할 때냐? 우리나라 꼴을 봐라, 형편을 봐라. 이념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빈부로 갈라지고 갈등하고 서로 치받고 경제적인 상황은 날로 더 악화되어져 가고 지역의 편차는 심해가지고 어떤 때는 땅 한 평에 뭐 1억 한다는데 어떤 때는 땅 한 평에 1,000원하고 1,000원까지는 아닌가요? 하여튼 10만 원하고 만 원하고 어떤 때는 아파트 한 채에 뭐 20억 30억 하고 어떤 때는 뭐 1억 2억 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 박탈감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사회.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정치 집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는 이 시국에 무슨 2000년 전에 태어났던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뭐 잔치하고 기뻐하고 뭐 음악을 울리고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냥 조용하고 잠잠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오히려 성탄의 그 의미를 살리는 게 아니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럴수록 성탄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몰라서 아우성 칠수록 성탄은 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모든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세상의 문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내고 선견자적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는 갈등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춤추며 찬양해야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다시 물을 거죠. 그렇다고 예수가 왔다고 변화된 게 뭐냐?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갈등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참 메시아로 믿어 보았는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는가?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해 보았는가? 그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겨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을 진정 믿고 그분께 나의 전부를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진정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상호 섬기는 자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얻는 것들을 은사가 있지만 그러나 힘쓰고 애쓰지만 얻을 수 없고 아니 그렇게 힘쓰고 애쓸 수조차도 없는 자들과 나누고 또 각자가 주신 은사들을 귀한 것으로 받되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평을 도모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추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어디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이 땅은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없으시네요. 목사님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없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형제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2장 43절에 47절에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그 같은 삶을 산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변화가,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사님 한 번 그러다 말았겠죠. 그럴까요? 사도행전 4장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전병이를 말씀으로 고쳤을 때 또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하루아침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 4장 32절 35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역시 그곳에서도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큰 권능으로라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게 된 거죠.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유토피아를 꿈꿀 때 그 유토피아의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어디에서 갖고 오신 줄 아시죠? 바로 이 사도행전 이 두 그룹에서 갖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지금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태로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죄된 인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악한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당부하신 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뭔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뭐예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아. 그러다가 조금 문제 있고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셔서 그 정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애가 없었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것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내팽겨진 자들, 그들의 모임, 그들의 사회가 바로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행하라고 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로 치우쳐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죄로 죽은 증거인 것이죠. 이와 같이 죄가 만연한 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죄가 만연한 곳에는 샬롬이 없는 것이죠. 의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그에게 항복하고 그가 믿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때, 그게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는 것들, 보암직도 하지요, 먹음직도 하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시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에덴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준 것뿐은 없습니다. 그거 외에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광고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물건을 사고, 그 보석을 사고, 그 집을 사고, 그 맥주를 마시고, 그 소주를 마실 때 진한 감동이 올 것 같으시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의 경험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정하고 설교 제목을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복된 소식이고 왜 복된 소식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문득 물어봤어요. 야, 너 성탄절 기대가 돼? 즐거워? 어땠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즐겁더라고요. 왜? 또 설교를 해야 되거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월 초순까지 한 10편의 설교를 해야 돼요. 오늘 성탄절 29일, 그 다음에 송구영신, 그 다음에 30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간의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예. 물론 제가 설교를 이제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긴 했지만, 그리고 설교가 즐겁긴 하지만 이렇게 한목에 막 몰리면 힘들어. 왜?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는 게 저같이 좀 이렇게 우둔한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막 설교를 매일매일 엄청 잘 만든 분들인데 너무 정말 감사해요. 너무 진짜 대단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 근데 저는 설교 한 편 만들려면 이게 막 힘들어. 그러니까 이 성탄의 기쁨보다는 내가 일한다라는 생각, 설교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 기쁨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 야, 니한테 기쁨이 없는데 니 그거 어떻게 설교할래? 니가 기대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성도들한테 기대해야 할래? 맞네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자, 만일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칭찬에 인색한 거 다 아시죠? 네, 제가 칭찬에 인색해요. 제가 조금은 이렇게 단칼에 이렇게 뭔가 딱 자르고 조금은 도전적인 그런 성격인 것도 아시죠? 네. 모르세요? 앞으로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일 이런 성격으로 계속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럼 이런 성격이 되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문항 한 500개 정도 문항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자존감이 엄청 높대요. 그렇게 보이시죠? 자존감이 엄청 높고 에고가 아주 강하대요. 그래서 한 50여 분이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가장 강하대요. 가장 자존감도 강하고 에고도 강하고. 근데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뭔가 공격적일 수 있다, 상대편에서 불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그 상담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배운 게 있다고, 아마 이게 무의식의 의식화이고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의 이제 탄생 비화를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아시죠? 그래도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어머님이 태에서 10번째로 이렇게 잉태된 자잖아요. 근데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제 위에 분을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조약을 드시고, 옛날이니까 조약 드시고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시고 막 이러다가 자연유산 반, 인공유산 반 이렇게 해서 유산을 하신 거죠. 그런데 또 제가 들어선 거예요. 3년 후에. 저라고 그 칼날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같으시면 저는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 동일하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어서 어쨌든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철저히 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어적으로 저를 지켰을 것입니다. 생명에 투쟁을 했을 거예요. 아주 강렬하게 저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조금만 보여도 저는 저 자신을 지키려고 그 모든 것들과 싸워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하면 내 생존을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다른 사람들은 아주 결단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 편으로서는 두려워서, 그것이 나를 해할 것 같아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세상에서는 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랐죠. 제가 처음 칭찬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겨우 글을 읽기 시작했고, 그랬으니 뭐 요즘처럼 20-30명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강원도에서 살다가 3학년 때 마산으로 이사 왔는데, 그때 이사 왔을 때 제 번호가 81번이었어요.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한 반에 80명씩. 그래서 그때 콩나무 시루라, 그렇게 콩나무 시루 교실이라 했죠.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제가 존재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독서, 그때 이제 학급 문고라는 게 우리 때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학급 문고가 생기면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독서를 한 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책을 읽고 발표를 하는데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책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 칭찬이었어요. 보세요. 자기 방어 기제는 아주 강해요. 공격적일 수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정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내가 하나님 없이 계속 커왔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싸움땅 쪽에 싸움딱이 됐을 거예요. 어떤 직업에 있든지 아주 공격적이고, 여기 노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성 노조위원장은 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공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일반 기업으로 갔으면 정말 투쟁력 강한 그런 날카롭고 예리한
상처를 주는 자죠. 노조위원장이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저와 같은 존재들, 그렇게 자기 방어 기제가 아주 강하면서도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들, 공격함으로 자기를 존재를 확인시키려고 하거든. 만일 예수님이 내게 없었다면 나의 삶은, 또 나의 가족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공동체는 지옥이었을 것이다. 내가 자격이 있었어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죠. 아무도 내 존재감을 말할 수도 없는 그때인데, 그때 하나님 날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어요. 찾아오시지 않고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의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행복함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없었어도 지금처럼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어찌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조금 눈물을 찔끔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게 아무 능력이 없었고 내게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것에서는 기쁨을 못 누렸는데요, 교회 가면 이게 살만한 거예요. 교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 거 하나 딱 있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안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제가 안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에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은사들을 하나하나 개발해 내시고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에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 이 기쁨이 계속되지 못할까?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할까?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합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그냥 구주가 나셨다 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는 것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뜻을 따라 말씀이 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기쁨,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응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하면 마리아입니다. 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봉헌의 말씀으로 읽었던 그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구주를 품에 안았는데 어떻게? 그거는 나중에 확인되어지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뭐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떡 배가 불러온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종교적 살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율법 사회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건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지금 마리아는 뛰어넘으며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임하는 이 메시아가 말씀이 응하시는 분, 말씀하신 그분,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기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짧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디자인이라 그랬죠. 제가 그때 봉사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때 무릎을 꿇을 때 그 기쁨이 그 순종하는 자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응하여지는 삶, 그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내 삶이 말씀이 되는 삶, 그 얼마나 기쁜 삶이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하여지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 선물을 받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가요? 좀 유치하죠, 그죠? 유치하죠. 그거라도 좋기는 좋아요. 또 하루 쉬는 날이라서 그래서 기쁘시죠? 네. 직장인들, 요즘 진홍이가 이 빨간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네.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진정한 기쁨은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온전케 해주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도 기뻐할 만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만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것. 충분히 기쁘지 않은가?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눈물이 앞을 가로막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입니다.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에서 환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참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을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묶여있는 그 결박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여러분을 풀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니가 어떻게 그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심판하며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이제 우리는 해방되어진 것을 믿는, 그래서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이 다가오지만 그냥 막연하고 그저 또 한 날 기념하는 날에 불과했다면 주님, 구주의 오심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 구주의 오심으로 내가 어디에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구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던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